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실은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미리 안 읽고 대표되는 말씀만 읽고 성경을 덮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도하다가 사랑나무라고 지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얘기하신 건 이제 포도나무인데 혹시 포도나무 직접 가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 무척 많이 갔습니다. 그 새생명부 후원하기 위해서 콧게 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몇 차례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포도나무를 포도 송이만 본 게 아니라 식탁에는 포도 송이만 있지만 이제 포도나무 정말 이렇게 동굴로 돼서 이렇게 쫙 땅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퍼져 있죠. 포도나무의 특징이 이게 덩굴인데요. 정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라 그래요. 이렇게 주석집에 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포도나무는 이 나무가 좀 쓸만하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곧거나 두껍거나 좀 이렇게 목재로 쓸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베베베베 꼬여서 이렇게 동굴로 되고 또 요 정도 굵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딱 포도 열매만 맺게끔 이렇게 필요한 존재지 포도송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밖에 버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태운다 그런 것이 야, 이 포도나무야 내가 너를 저주한다 뭐 이래서 불구덩이에 던진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요. 딱 포도만 맺게끔 생겼어요 보면. 그리고 포도가 몇 알이 달렸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아 맛있다 이렇게 드시고 주님이 이 포도알 세보신 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분이 또 있네요. 주님이 뭐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뭐 열매를 맺는다. 그 말에 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이제 포도나무가 유명하니까 거기 포도를 비유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포도를 그 송이를 이렇게 알을 세면 이게 세지겠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게 속에 있는 것까지 또 뺑 돌리면 어디까지 샜지? 거기다 숫자를 새길 수도 없고 몇 번을 세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포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그 남은 뭐죠? 그 포도 가지라고 합니까? 송이 가지. 그걸 딱 보니까 또 붙어 있는 그 자리 그거 세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60개에서 100개 사이인 것 같아요. 몇 개 안 달린 것 같죠? 그 한 송이에 그렇게 많이 매달립니다. 알이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작은 거는 아래로 이렇게 돼 있지만 좀 큰 거는 기역자처럼 옆에도 하나 또 달려요. 그런데 이제 포도 가꿀 때는 그걸 다 잘라내더라고요. 이쁘게 하려고. 근데 실제로 큰 거는 이렇게 옆에까지 달린 건 한 100알 정도 달리고요. 이렇게 생긴 건 한 70알 뭐 이렇게 됐던 거 같아요. 대충. 그러니 그 알을 다 따먹고 나면요. 너무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알만 보이지. 그렇게 포도송이만 잘 봐도 정말 이 알 맺히기 위한 숨어 있는
그 가지가 없으면 어디에 맺혀 있겠습니까? 알이 달려 있는데 그 포도알 하나하나를 붙잡고 있는, 그러나 다 먹고 나면 그 가련해 보이는 볼품없는 그 가지. 주님이 이제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드셨는데요. 지금 워낙 포도나무가 이제 흔한 그 해안가 지방이니까 이상하게 해안가에 포도가 많이 맺히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비유로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군대말로 보교제라고 하는데 그 보충 교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포도나무를 이 비유로 포도나무지만 실제는 이게 이제 사랑나무다 이렇게 감동이 와서 제목을 쳤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면요, 이게 다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은 비유고 뒷부분은 이제 설명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그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만 설교를 많이 해요. 비유 부분만. 왜냐하면 비유는 풀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비유되는 부분만 갖고 설교하기 편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대 배가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이 포도 비유를 하면서 우리 뭐라고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 씁니까? 이 과실, 열매를 우리 뭐라고 배웠죠? 전도 열매라고 많이 배웠대요. 전도 열매. 이 한 몸이 나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것을 뭐냐면 30명, 60명, 100명의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그저 전도해야지.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이렇게 많이 배웠다 이거예요. 교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장, 교회 부흥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키우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 생각하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싶은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죠. 열정도 좋은데 과한 것이 문제예요. 주님보다 더 열심이야. 교회를 키우는데 주님보다 더 열정이 커요. 주님을 초월할 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 비유 요거 얘기하면서 전도합시다. 전도 열매. 그래서 올해 몇 명 전도 작정하셨고 지금 몇 명 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옛날 전도표도 있었습니다. 목장별로 심할 때는 개인별로 하면 개인이 이제 힘들어지고 목장별로 하면 이제 교구장님이 힘들어지죠.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프 쫙쫙 올라가고 전도 대회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미명 아래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교회의 성장이라는 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종종 그럽니다.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마치 논문 쓰듯이 관련된 말씀 찾아서 자기 뜻을 피력하는 그런 방법은 언뜻 맞는 것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 달리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목적이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결과. 주님은 교회를 성장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항상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성장하는 것이지 성장을 목적으로 하면 사랑하는 것을 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성장하면 되니까. 뭐 꼭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쥐어짜든지 압박을 가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초월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2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포도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져서 말라지니까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아낸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왜? 가지는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액이 뿌리로부터 나무에 오는 것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요. 가지는 그냥 통로입니다. 통로. 그 진액이 흘러서 포도송이가 맺히죠.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별로 신기하게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이렇게 과일 먹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물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지만 아니 땅속에 포도가 없지 않습니까? 땅속에 사과가 없고 땅을 파보면 흙밖에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죠. 그것들을 이 나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향기로운 맛있는 과일을 맺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으면 땅에 아무리 보화가 있어도 그 과일 만들 수 없습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하세요? 저는 이 나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다시 감사하게 됐어요. 땅을 파보세요. 거기 포도 냄새 안 납니다. 그죠? 과일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이적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 땅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과일이 맺힌다. 아무튼 그렇게 가지는 자기가 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딱 나무에 붙어 있으면 쭉 흐르더니 그 끝에 이렇게 맛있는 열매들이 맺히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후반부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제 9절부터 사랑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포도 가지,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게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과실이 저절로 맺힌다. 그런데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말라져서 버리워서 불사하게 된다. 쓸모없으니까 그냥 딱 쓸 수 있는 게 하나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저주받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이제 불 때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9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합니까 했더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이 내게 맺혀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의 과실을 비유로 얘기한 것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일단 이해하기 쉽게 포도나무를 잘 아니까 포도나무로 설명해놓고 그걸 다시 한번 실상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게로 흐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 계명 지켜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제가 사랑나무라고 제목을 정한 거죠.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많이 많이 체험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교회가 성장되어 있고 부흥되어 있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 받은 적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동네 개구장이 짓하고 애들 막 때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있죠. 천덕꾸러기가 되는 아이들. 걔도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영상에도 봤지만 배려라는 걸 몰라요. 뭘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것을 성령으로 나중에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려 하고 끝까지 관대하려고 하고 기다리려고 하죠. 사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배우겠지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베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먼저 받은 자가 알아야 가르치죠.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할 수 있듯이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합니다. 그 선생님들도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모르면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나 딱 깨달은 사람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 설명하는 거 너무 쉽죠. 모르는 거 설명하려니까 어렵고, 듣는 사람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사랑이 뭔가를 하나님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이 있어요. 처음 사랑. 줄여서 이제 첫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찬양팀 인도를 한 10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새 영혼이 이렇게 오면은 항상 환영회 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아니, 찬양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노래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고, 연주 이런 건 수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이렇게 기리고 높이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가사 그대로 노래처럼 부를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른다면 남들은 몰라도 그건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내가 먼저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찬양팀 자격이 있다. 음악적인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후차적인 거고, 먼저는 당신은 하나님 은혜를 아십니까? 사랑을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걸 알려고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찬양팀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기존 찬양팀이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찬양대장은 그렇게 쑥스럽게 그런 거 맨날 물어보냐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런 거 왜 물어보냐. 왜 물어보냐. 막 때리는데 한참 맞다가 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정말 제가 첫사랑 얘기하고 한 것, 말해달라고 한 것은 저나 그 신입단원이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얘기해달라고 알아들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세속적인 그 첫사랑 얘기를 한 줄 알고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짓궂다고 저를 때려서 맞았는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과 신령치 않은 사람이 만나면 핍박을 받습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그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성령으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웃에게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저도 체험이 있죠. 처음 교회 와서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안 됐는데 성령께서 이 글자로 기록된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영혼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체험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다, 깨달았다, 이제 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감동 또는 환상, 어떤 육체적인 체험, 여러 가지 뭐 큰 음성, 뭐 세미한 음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시다는 분이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멋진 호텔에 가면 이렇게 1층에 로비에 이렇게 쫙 테이블이 있고 커피숍 있는데 창가는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친구들이랑 가는데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한데 그 바깥이 잘 보이는 창가가 비어 있길래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그쪽에 다 앉았죠, 친구랑. 근데 커피값이 2배로 비싼 거예요. 창가라서 왜 다 저쪽에 앉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일어나자.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 멋진 분위기 있는 데서 주님과 단둘이 딱 있는데 제가 뭐라 막 신경질이 났는지 뭐라 쟤를 뭐 제가 날 때렸어요. 뭐 그런 분위기로 막 저 나쁜 놈의 자식 벌을 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고자질을 하고 막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근데 가만히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 미소, 하하하 이런 웃음 말고 소리 없는 미소. 뭐 영어로 laughing 그러면 하하하고 스마일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일 그 표정으로 가만히 저는 지금 뭐 화가 나가지고 당한 게 억울해가지고 막 저렇게 뭐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뭐 벌을 내리셔서 뭐 이렇게 막 흥분해서 이제 고자질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화내고 고자질하고 하는데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되지. 응?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야단도 안 치시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컷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 분이 풀렸는지 그 녀석이 뭐 제가 미워서 일부러 그랬겠어요. 지도 화나니까 그랬겠죠. 뭐 걔가 뭐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걔도 불쌍한 거죠. 보면 갑자기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한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해합니다. 제가 걔를 이해해요. 이러면서 걔를 이해하고 뭐 제가 용서해야죠. 뭐 어떻게 했어요. 용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아무 야단도 안 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중에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구나. 나의 본심은 저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당장은 화가 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성토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자식 이렇게 막 화내서. 그러나 주님은 그 화난 마음 저 아래 진짜 저의 본 마음, 본심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품고자 하는 제 본 마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그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를 믿으신 거예요. 제 본심을 아시고 제가 막 화나서 그 시험 든 모습으로 다다다다다 쏘아붙일 때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건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래야 이 분풀이가 끝난 후에 이 속에 있는 제 참 착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털어놓은 거죠. 그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걔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이해합니다라고 그 친구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그 미소가 뭐냐? 다 안다는 뜻이죠. 네가 지금 하는 그 모습은 너의 참모습이 아니고 너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 용서하고 싶잖아. 근데 지금 안 되니까 나한테 지금 화내는 거지. 결국은 너도 용서하고 싶은 거잖아.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격했습니다. 주님은 내 본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착한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슨 말하면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이게 막 정죄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나도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당하니까 억울하고 힘들어서 막 목사님도 찾아와서 막 털어놓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 그러면 섣부르게 그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나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주님이 내게 오래 들어주신 것처럼 다 듣고 이것이 다 풀리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병원에 가면요, 이제 간호사 의사들이 이 종기 있으면 이렇게 고름이 뭐죠? 우리 백혈구 같은 세포가 악한 세균하고 싸워서 죽은 그 시체들 아닙니까? 그게 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짜내지 않으면 온몸이 죽죠. 위험해서 폐혈증 걸리기 때문에 이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소리 지르거나 말거나 그냥 감정 없는 사람처럼 막 짜는데 언제까지 짭니까? 고름이 다 나올 때까지 짜야죠. 고름이 다 나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피가 나옵니다. 고름이 다 짜지면 빨간 피가 나와요. 그러면 고름이 다 빠졌구나 하고 이제 멈추죠. 그러니까 피가 나와야 고름이 다 나갔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내 착한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주님은 그 다 고름 같은 그 썩은 악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다 뽑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착한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용서할 때까지 품을 때까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뱉는 이 독설 같은 이 더러운 말들도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는 게 달라져.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까? 목사가 저 성도를 한 방에 이런 기도에 말하겠습니까? 제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남들이 목사님 우리를 저주하셔 이러면 교회 다 망하는 거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뭐라고 온다고요? 그럴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래요. 다 풀어놓고 나면 주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죠. 목사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억울하면 화 안 나겠어요? 목사니까 참는 거죠. 목사 돼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아야 돼. 왜? 그거 하려고 목사 된 거니까. 안 참아지면 이제 땡강 이게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어디서 풀어요? 원래 상담자도요. 너무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상담자가 미칠 것 같으니까 상담자는 또 더 큰 상담자한테 가서 상담을 또 받는다 그래요. 그럼 목사는 그 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환한 미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악설을 믿습니까?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이 맞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근본이 바뀌어서 성선설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 믿은 후에는 성선설. 아무리 내 눈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여도 이 사람은 선하다. 왜?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함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괴롭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선하다라는 걸,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되 영원히 짓지 못해요. 순간순간 죄를 짓지만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 닮아서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본심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그런 화난 모습으로 나를 공격하고 괴롭힐지라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믿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이 들어있다. 그것이 나오도록 그 힘든 모습을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면 결국 그게 다 뽑히고 나면 착한 마음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 기다려주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영혼들이 시험 들었다가도 살아나고 떠나갔다가도 돌아오고 계속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인데 제가 서비스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훌륭하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은 한 가지, 서로 오래 참고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전도하러 쫓아다니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신기한 방법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포도나무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하면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죠. 교회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결과. 우리 모두 주님 계명 따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사랑할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